기쁨이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금식으로 인한 갈등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식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 금식 해본 적 있으시죠? 금식을 우리가 한 번 이상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라든지 이런 때 우리의 기회로 삼아서 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는데, 저도 최근에 기도한 것은 교회에서 실시하는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한 끼 금식을 하고, 그 금식한 헌금을 가지고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곳에 쓰는 그런 금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오늘날도 여러모로 우리가 금식을 하고 있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금식을 했냐면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7월 10일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을 정하여서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회개할 일이 있을 때 금식으로 기도했고, 또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대대적으로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 예수님 당시에는요, 아주 금식이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많은 사람들이 행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월요일 금식하고 목요일 금식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경건한 그룹에 속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종교적 웬만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금식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종교적으로 경건함을 표현하는 그 수단으로서 금식들을 많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또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사람들과는 달리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서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보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종교적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금식을 하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아니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부분들도 사실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2장 서두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십니까? 먼저 죄 사함을 선포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는데, 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사람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신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게 됐을 때 많은 부분에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누구를 제자를 부르세요?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또 세리 레위가 또 다른 이름은 마태였는데, 이 마태를 제자를 부르신 장면도 당시 사람들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그 모습은 더욱더 충격적인 것이었고, 당시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식사 교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교제를 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자신의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그 당시 사람들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었죠.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름대로 종교적 그룹이고 무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하지 아니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또 있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렇게
금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고 계십니까?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인집에 지금 초대돼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금식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혼인집은 지금 누구와 지금 신랑으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는 이 결혼식장의 그 신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랑과 함께 하고 있는데 금식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실제로 결혼식장에 초대돼서 우리가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금식하고 있는 그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근심이 가득한 그런 표정으로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결혼식을 빛내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혼식장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장소잖아요. 결혼식장이 의미하는 것은 즐거움을 상징하고 기쁨을 상징하는 자리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기뻐할 때이고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즐거워할 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사라진 이 시대에 결핍으로 인하여서, 영적 결핍으로 인하여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참된 영적인 만족을 주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동안에는 우리가 금식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 시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그리고 기쁨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예수님께서 획득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또한 즐거움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골자는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동안에는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자리가 기쁨이 충만한 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기쁨이, 즐거움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기쁨이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삶이 그 기쁨이 있는가, 즐거움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됨의 그 특징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특징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이 많은 거죠.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여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도의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금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감격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성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죄로 인하여서, 허물로 인하여서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금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도의 큰 특징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되어지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통하여서 역시 다른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때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질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바로 사랑이고 또 하나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만 있다면, 느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느끼는 그런 기쁨이 그 안에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누리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더라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요, 외부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될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참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이 없고 낙심이 되고 또 근심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그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될 때 내 삶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주님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얻게 되는 그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낙심해야 되고 분명히 힘들어야 되는데 힘들어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 분명히 낙심해야 되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또 인내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될 때 우리 안에 분명히 무엇인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도대체 뭐가 이렇게 좋은 거야? 뭐가 이렇게 기쁜 거야? 충분히 낙심할 만한 상황 아니야? 절망할 만한 상황이 아니야? 무슨 소망이 있길래 넘어지지 않는 거야? 좌절하지 않는 거야?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 비결이 뭐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물어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때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럴 때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왜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거야? 이유가 뭐야? 내가 보면 아무것도 행복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즐거워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행복해하는 이유가 뭐야? 그렇게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야?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나요?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해지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게 될 때 그것을 억지로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 만족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얼굴에서 그것이 표시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될 것이고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지난주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에 무조건 길들이 활짝 열리는 것은 아니었죠. 4절에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인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두려움들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유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늘 삶 속에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공고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린 즐거워할 수 있으며 우린 기뻐할 수 있으며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누리게 될 이 기쁨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충만하여서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나눠주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고 단절된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이 지금 금식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이 금식을 하지 말아라, 금식이 필요하지 않다, 금식에 대한 무용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금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차라리 많이 먹고 내가 집중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맞는 말은 아니죠. 금식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금식을 무조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데 이 금식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금식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금식을 할 때 내가 금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알아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될 때 기도를 받는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표정에서라든지 아니면 외적으로 내가 금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나 금식하고 있어, 나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있어,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있어,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광고하게 되는 것이므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대상에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더라도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집중하고 그분께 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에서도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텐데 그때는 금식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해석하자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날이 또 오겠습니까? 오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효력을 지닌 그런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벽한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장, 완벽한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달릴 일은 없어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우리에겐 다시 도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떨 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신랑을 마치 빼앗긴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금식해서 기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없을 때, 그것도 시간이 아주 오래가 됐는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데, 살아계신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주님과 그런 대화,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삶이 오래도록 지속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그런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그 욕심대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포기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도 내 욕심이 포기되지 아니하고 내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래서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잘 경험되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때론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온전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느껴지며 그 통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그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까지 때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금식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하심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때론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금식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강하게 갈망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시겠냐고요. 우리 주님은요,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생명, 우리 생사 여탈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셔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금 친밀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충만한 삶,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있는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과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신랑과 함께하고 있을 때 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느껴지지 아니할 때,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내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압도할 때 금요 기도회라든지 주일 예배 정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이 되어지 아니하고 내 삶의 그런 고침이라든지 내 삶의 변화라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수정이 되지 아니할 때는 때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금식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금식함으로 나의 죄악된 삶의 방식을 끊어내므로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통치 안에서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